우리 삶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삶에, 그의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 그와 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주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면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을 역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약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약동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마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다가 특별히 암이나 불치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오히려 그 불치병이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력의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었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제 자신이 죽지 못해서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부족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는 죽음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부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제가 죽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와 같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친밀감, 주님과 둘째는 극단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 또 이와 같은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 몇몇의 얘기가 교회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불신자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짓는 하나의 밀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약동할 수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만 모이게 되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그 생명력으로 교회 전체가 약동하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삶에 불신자 전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함께 그와 같은 사랑의 짐을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전도하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영혼의 추수를 포커스 맞추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영적 추수를 위해 준비된 거두는 자가 먼저 싹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영성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것은 원래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함께 뿌리고 거두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5.3원리 5명에서 6명의 크리스찬들과 친숙한 관계가 필요하고 그들로부터 5번 내지 7번 간증을 통한 복음 제시를 들어야 한다고 임상 결과를 소개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것처럼 한 7명의 한 불신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또 때를 따라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래서 5번에서 7번 정도 복음을 제시하고 이 7명의 전도자들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갖게 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전도하는 비전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두는 자에게 이미 싹쓸 주신다. 함께 우리 보호 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은혜 주셔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제가 도전받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에도 잘 못했는데 저도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 많은 도전도 받게 하시고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였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를 사귀게 하심으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거두는 자에게 먼저 싹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영혼 구원, 불신자 구원으로 포커스 맞추면 주님께서 먼저 싹쓸 거두게 하시고 함께 추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불신 영혼 구원하는 데 잡고, 둘째, 함께 불신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할 수 있도록 팀을 이룰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불신 영혼에게 전하겠다는 삶의 목표, 또 함께하는 추수하는 팀, 그리고 오히려 특별히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불신자와 지속적 관계를 맺을 때 함께 그 영혼을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불신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사랑으로 전도하되 목숨 바쳐 전도함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